34세 나이에 이미 10여 년을 수도원에서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 이름은 지은. 젊은 시절 방황과 상처 끝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수도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정해진 규율 속에 기도와 봉사로 시간을 채워왔다. 그녀는 외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누구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고통과 후회가 남아 있었다. 지윤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동생의 죽음이었다. 군 복무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녀를 무겁게 짓눌렸다. 가족 곁에 있어야 했던 순간 그녀는 대학과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있었다. 그 후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인생을 맡기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선택한 삶이 수도자의 길이었다. 수도원 안에서 지은은 모범적인 수녀였다. 공동체 생활을 누구보다 성실히 지켰고 맡은 일을 충실히 했다. 특히 인터넷과 미디어 활용에 능숙하여 수도원의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 계정을 관리했다. 온라인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하거나 신앙 글을 게시해 외부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도원 밖 세상과의 창을 여는 일이 그녀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다른 수녀들은 그런 일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지은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처럼 여겼다. 그 덕분에 그녀의 이름은 수도원 바깥에도 조금씩 알려졌다. 기부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온라인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그녀는 신앙과 봉사에 헌신적인 모습으로 비쳤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밤마다 성당의 고요 속에서 홀로 기도하며 여전히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는 사실을. 수도 생활은 분명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립이기도 했다. 그런 어느 날 수도원 메일함으로 낯선 후원자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싱가포르에서 오래 살고 있는 한국계 사업가라며 자신을 소개한 인물. 이름은 다니엘 강이었다. 그는 수도원이 운영하는 아동 돕기 프로그램에 큰 금액을 기부하며 짧은 글을 남겼다. 당신들의 사명을 존경합니다. 저 역시 신앙 안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장은 간결했지만 성실하고 진지한 기온이 묻어났다. 지은은 정중히 답장을 보냈다.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른 후원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연락이라 생각했지만 이후 다니엘은 여러 차례 추가 메일을 보냈다. 그는 신앙적 고민을 나누었고 해외 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메시지는 길어졌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질문했고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져가는 현실을 고백했다. 가족 안에서 신앙을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을 당한다고 했다. 그런 문장을 읽을 때마다 지은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다. 그녀 역시 가족을 잃고서야 신앙에 몰두하게 되었고 수도원 안에서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일은 점차 하루에 몇 통씩 오갔다. 그는 출장 중 찍은 교회 사진을 보내왔고 신앙적 묵상을 적어보냈다. 필리핀의 성당, 말레이시아의 작은 채플, 싱가포르 거리의 십자가 표시. 사진과 함께 하느님은 버려진 자 곁에 계십니다. 고통은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짧은 글이 따라왔다. 지은은 그 글을 읽으며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갈증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커졌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와 봉사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외부의 한 사람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느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서약을 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스쳤다. 하지만 다니엘의 글은 너무나 절묘하게 그녀의 상처와 맞닿아 있었다. 그녀가 숨기고 있던 고백을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수녀원 원장인 원로수녀는 지은의 변화를 눈치챘다.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공동기도 중에도 산만해 보였다. 어느 날 원장은 부드럽게 물었다.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니? 무엇이든 나눠도 괜찮다. 지은은 순간 입술을 달싹였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온라인 사도직이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원장은 더 묻지 않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밤이 깊을수록 지은은 침묵 속에서 다니엘의 글을 다시 읽었다.
그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점점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혹시 수도원 울타리 안에서만 사는 것이 진정한 부르심일까요? 세상 속에서 빛을 전하는 길도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은 지은의 내면을 강하게 흔들었다. 동생을 잃은 후 늘 붙잡고 있던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자신은 정말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안전한 울타리에 숨어 있는 걸까? 수도원에서 보낸 10여 년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더 큰 사명을 외면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지은을 사로잡았다. 아무도 모르게 지은의 삶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교회의 종소리는 여전히 울렸고 기도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길목에 서 있었다. 수도원 담장 너머에서 다가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그녀가 잊으려 했던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다니엘의 편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길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의 인사와 신앙적 격려였지만 점점 그의 삶을 깊이 드러내는 고백으로 변해갔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이미 무너져가고 있다고 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방을 따로 쓰고 대화는 거의 없으며 기도하는 모습조차 비웃음을 당한다고 했다. 그는 가족 안에서조차 믿음을 이유로 고립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그 글을 읽으며 마음이 요동쳤다. 자신은 가족을 잃은 뒤 수도원에 들어와 고립을 선택했지만 그는 가족 안에서 고립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자주 이야기했다.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찾은 경험, 다시 돌아왔을 때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사업 속에서 겪는 갈등 등을 상세히 묘사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설명했다. 지은은 그 문장들을 읽으며 오래된 의문과 맞닿는 울림을 느꼈다. 수도원 안에서 늘 기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지워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매일은 매일 이어졌다. 아침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고 밤마다 또 다른 긴 글이 올라왔다. 그는 출장 중 찍은 성당 사진을 보내주며 자신이 얼마나 신앙을 붙들고 있는지 강조했다. 어느 날에는 작은 성구를 적어 보냈다. 주님은 상심한 이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부서진 이를 구원하신다. 그 문장은 지은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동생의 죽음 이후 그 말씀을 수없이 묵상했지만 그날따라 다니엘의 글을 통해 다시 읽으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지은은 어느새 그의 메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의 일과가 끝나면 기도 후 남몰래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놓칠 수 없는 위로였다. 수도원에서의 삶은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공허를 채워주는 건 다니엘의 목소리 같은 글뿐이었다. 그는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과 가까워졌다는 의심, 두 딸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고백. 그는 자신이 가정을 지키려 애쓰지만 결국 믿음을 이유로 조롱받고 버림받는 것 같다고 했다. 지은은 그 고백을 읽으며 깊은 연민을 느꼈다.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수도원에 들어온 이유와 겹쳐져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니엘은 지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정말 수도원 담장 안에서만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일까요?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사명이 아닐까요? 이 질문은 지은의 마음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던 의문을 건드렸다. 수도 생활이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라고 믿어왔지만 동시에 자신이 세상을 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다. 밤이 깊을수록 그녀는 다니엘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는 자신의 신앙적 고통을 숨기지 않았고 그것을 마치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짐처럼 나누었다. 그의 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신학적 깊이가 있었고 동시에 인간적인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지은 자신이 그 글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다니엘은 긴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웠다고 했다. 그리고 환상스러운 보았다고 말했다. 한 한국 수녀가 먼 땅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선명했다. 저는 그게 하느님이 보여주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지은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마치 자신에게 직접 전해진 계시처럼 느껴졌다. 수도원의 원장은 지은의 변화에 더욱 주목했다. 공동 기도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원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 너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나누어야 한다. 침묵 속에서만 끌어안으면 위험하다. 지은은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다. 단지 온라인 봉사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원장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무거운 비밀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니엘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동역자로 부르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야말로 자신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당신은 나에게 빛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신앙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떨림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 교감일 뿐이라고,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위험하다고. 그러나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매일의 기도가 다니엘의 말로 가득 찼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의 문장이 겹쳐 떠올랐다. 수도원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연결이 지금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지은이 이제 단순한 수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계에 묶여 있다는 것을. 다니엘의 글은 그녀를 위로하는 동시에 그녀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 길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다니엘은 마침내 서울에 올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는 사업차 잠시 머무를 텐데 수도원 후원 프로젝트에 관해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지은은 메시지를 읽고 며칠 동안 마음이 흔들렸다. 수도자에게는 외부인을 몰래 만나는 것이 큰 잘못임을 잘 알았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단순한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수도원의 사역과 연결된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기도하며 갈등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은 어느 날은 용기를 주는 듯했고 어느 날은 경고처럼 느껴졌다. 결국 지은은 마음속의 불안을 억누르고 작은 결심을 내렸다. 수도원에선 약국에 약을 가지러 간다고 말한 뒤 정해진 시간에 약속 장소로 향했다. 10년 넘게 수도원 울타리를 벗어나 세속적 만남을 가지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엔 죄책감과 기대가 동시에 자리했다. 약속 장소에는 이미 다니엘이 와 있었다. 그는 사진 속 모습보다 더 선명한 인상을 주었다. 말투는 차분했고 지은을 마주한 눈빛은 오랫동안 그리워한 사람을 만난 듯 진지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대화는 빠르게 이어졌다. 그는 성경 구절을 자연스럽게 인용하며 신앙 안에서 겪는 어려움과 질문을 풀어냈다. 지은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공감을 느꼈다. 수도원에서조차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던 고민들이 그의 말 속에서는 이미 답해진 듯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는 가족 안에서 신앙을 조롱받는 고통을 이야기했다. 아내가 그를 위선자라 부른 일, 기도를 비웃은 일, 자녀와도 멀어진 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어려 있었고 지은은 그 모습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았다. 동생을 잃고 수도원에 들어온 자신의 삶, 가족과의 단절, 끝내 채워지지 않은 공허가 겹쳐졌다. 다니엘은 그녀의 손에 놓인 성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같은 분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원 안에서도 소중한 일이 있겠지만 지금은 세상 바깥에서 고통받는 영혼이 더 필요합니다.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이미 수도원 안에서 여러 번 품어왔던 의문이 그의 목소리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했다. 지은은 대답을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열망이 일렁이고 있었다.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기도문이 아니라 그의 말과 표정만 가득했다. 그날 저녁, 원장은 그녀를 불렀다. 약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은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곧 후원자가 직접 들렀다는 핑계를 댔다. 원장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너는 오랫동안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다면 꼭 나누어라. 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의 소용돌이를 감출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다니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놀라운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다. 싱가포르의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었다. 지은은 답장을 수십 번 쓰고 지웠다. 끝내 남긴 문장은 짧았다. 저도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다. 수도원의 종소리, 공동체 기도, 아이들과의 시간조차 다니엘의 얼굴과 목소리로 뒤덮였다. 그녀는 기도하려 했지만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하느님이 아니라 그였다. 내면의 죄책감은 커졌지만 동시에 그와의 만남에서 느낀 위로와 열망을 버릴 수 없었다. 다니엘은 다시 제안을 했다. 자신이 구체적인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지은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먼 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며 지은이야말로 하느님이 세운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곧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고 그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길의 시작처럼 다가왔다. 지은은 밤새 성경을 펼쳤다. 어떤 구절은 마음을 붙잡아 주었고 어떤 구절은 멈추라는 신호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내면을 지배한 것은 다니엘의 말이었다. 수도자의 삶을 버리는 것이 배신일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새로운 사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다니엘은 점점 더 직접적인 제안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필리핀에 있는 한 카톨릭 센터를 언급했다. 아이들이 많지만 교사도 부족하고 여성들을 위한 돌봄도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당신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언어와 신앙교육, 기술까지. 하느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수도원에서 늘 품어왔던 사명에 대한 갈망이 그 말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온 듯했다. 그는 사진을 보내왔다. 낡은 교실에 모여있는 아이들, 기초적인 학습 교재조차 부족해 보이는 모습. 지은은 그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 담긴 결핍은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곳에서 계속 기도와 묵상만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저 아이들 곁으로 가야 하는가? 며칠 동안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경을 펼치면 어떤 날은 아브라함처럼 떠나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어떤 날은 충실히 머물라는 말씀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다니엘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환상처럼 본 장면을 거듭 언급했다. 한국 수녀가 먼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빛을 전하는 모습. 그는 그것이 분명 지은이라고 말했다. 수도원의 원장은 다시 한번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공동체 안에서 웃는 시간이 줄었고 대화할 때 시선이 자주 흔들렸다. 원장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마음에 다른 부르심을 느끼고 있니?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을 때려 했지는 결국 침묵으로 넘졌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대답이 있었다. 다니엘은 점점 더 강하게 설득했다. 그는 지은이 수도원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하느님은 당신을 이곳에 가두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 빛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의문에 대한 해답처럼 들렸다. 지은은 기도하면서도 점점 그의 말에 설득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도원 원장에게 전할 편지였다. 편지에는 자신이 새로운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이름이나 세부 사항은 적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떠난 것처럼 자신도 그 길을 가겠다고 썼다. 하느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고 믿는다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편지를 바로 건네지는 않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여러 번 꺼냈다 다시 넣었다. 수도원 안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다. 기도, 봉사, 공동체의 일상은 그녀에게 익숙한 삶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삶은 그녀에게 답답한 울타리처럼 느껴졌다. 다니엘의 말이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서고 있었다. 밤마다 다니엘은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다. 필리핀에서 함께 봉사하는 자신의 사진, 가난한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 작은 성당에서 기도하는 장면. 지은은 그 사진들을 보며 점점 확신을 얻었다. 그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며칠 후 다니엘은 결정을 재촉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 고통받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설득이 아니라 요구가 섞여 있었다. 지은은 압박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압박이 곧 부르심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녀는 마음을 정했다. 수도원에서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기도가 답을 주기보다 침묵만 주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떠나야 한다. 편지를 다시 꺼내어 마지막으로 읽은 뒤 그녀는 손으로 십자가 표시를 하고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선택은 끝났다. 지은은 결국 수도원을 떠나는 날을 맞았다. 작은 가방 하나와 손때 묻은 성경책, 그리고 늘 곁에 두던 묵주만 챙겼다. 10년 넘게 지켜온 스베복은 방 안에 니틀리 개켜두었고 편지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편지에는 하느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나선다는 글귀가 남겨져 있었다. 수도원 문을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멈추지 않았다.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다니엘이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지은을 맞으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표는 이미 발권되어 있었고 짐도 최소한으로 맞춰졌다. 지은은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새로운 사명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비행기 안에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필리핀에서 지낼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었고 봉사할 센터의 모습과 아이들 사진을 다시 꺼내 보였다. 지은은 그 이미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기도로만 결정해온 삶에서 처음으로 낯선 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입국 심사에서 다니엘은 긴 대화를 이어갔고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지은은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심사관의 시선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겨우 통과했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 다니엘은 웃으며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지은은 안심할 수 없었다. 공항을 빠져나와 도착한 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약속했던 현대식 아파트 대신 허름한 동네의 오래된 건물이었다. 다니엘은 갑작스러운 수리 문제로 원래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당분간 친척의 집에서 지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은은 낯선 환경 속에서 실망감을 느꼈지만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묵묵히 따라갔다. 그곳에서의 첫날 밤, 지은은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길이라면 어려움도 시험이라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방은 낡았고 시설은 불편했으며 무더운 공기 속에서 제대로 쉬기조차 힘들었다. 다음 날 그녀는 다니엘에게 언제쯤 센터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번 주가 지나야 한다며 책임자가 출타 중이라는 이유를 댔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다니엘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지은이 동행하겠다고 하면 위험하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대신 장을 보고 돌아오며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었지만 외출할 때마다 집 문을 잠갔다. 그녀는 고립감을 강하게 느꼈다.
와이파이가 간헐적으로 연결되는 틈을 타 지은은 검색을 시도했다. 다니엘이 언급한 센터 이름과 책임자의 이름을 찾아봤지만 뚜렷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공식 교구 목록에도 그 이름은 없었다. 지은은 불안에 사로잡혔지만 다니엘은 작은 단체라서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느 날 지은은 한국 수도원에서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장 수녀가 보낸 글이었다. 지은아, 무사히 잘 도착했는지 궁금하다. 네가 말한 단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걱정이 된다. 꼭 연락을 주거라. 지은은 답장을 쓰려 했지만 다니엘이 갑자기 방에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메일을 쓰고 있는 것을 보자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노트북을 닫았다. 과거와의 연결은 이제 끊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배려가 아닌 통제가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사진, 메시지, 약속, 모든 것이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이미 한국을 떠난 그녀에게 돌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다. 여권은 다니엘이 보관하고 있었고 돈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담담하게 물었다. 언제쯤 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눈을 피하며 이번 주가 지나야 한다고 다시 답했다. 지은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니엘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보였지만 지은이 질문을 늘리면 불쾌감에 드러냈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을 때는 차갑게 잘라냈다. 지은은 자신이 점점 더 좁은 공간에 갇히고 있음을 실감했다.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붙들려 했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길이 하느님의 부르심이라 믿었던 자신이 이제는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면서 지은은 점점 더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 다니엘은 여전히 바쁘다며 집을 비웠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들쑥날쑥했고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가 묻어 있었다. 낯선 향수 냄새가 함께 섞여 있는 날도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이유를 묻자 그는 짧게 화를 냈다. 이전의 온화한 태도는 흔적조차 없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다. 센터에는 언제 가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은 잠시 침묵하다가 피식 웃더니 차갑게 말했다. 센터 같은 건 없어. 책임자도 없고 아이들도 없어. 그 말은 지은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한순간에 드러났다. 다니엘은 더 이어서 말했다. 너를 이곳에 데려오기 위해서였을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은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성직 서원까지 내려놓고 선택한 길이 한 사람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달라졌다. 여권은 이미 다니엘의 손에 있었고 통장 접근권도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외출을 철저히 막았고 인터넷 연결도 제한했다. 지은이 무언가를 요청하면 그는 대충 얼버무리거나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제 그는 보호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되었다. 며칠 후 다니엘은 집에 낯선 난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고 지은은 몇몇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여자, 한국, 가격 같은 단어였다.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다니엘은 그들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표정은 거짓을 감추지 못했다. 지은은 몰래 다니엘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영어로 된 메시지 속에는 자신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었다. 한국인 수녀, 34, 가족 없음, 순종적. 이어서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자신이 단순한 인간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 순간부터 지은의 일상은 공포로 가득했다. 다니엘은 이전처럼 부드럽지 않았고 조금만 반항해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은은 무력감을 느끼며 기도에 매달렸다.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는 이제 절박한 외침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새벽 와이파이가 잠시 열렸다. 지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 수도원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위험합니다. 마닐라는 생각과 다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곧 다니엘이 눈치챘다. 그는 휴대폰을 빼앗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서 그런 짓을 하면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거다. 이곳 법은 네 편이 아니다. 그의 말투는 협박 그 자체였다. 그 후 다니엘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외부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었고 지은을 집안에 가두었다. 방문을 잠그고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풀어주었다. 음식은 최소한만 주어졌다. 대화는 점점 줄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은은 자신이 점점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다루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집안에는 낯선 방문자들이 계속 오갔다. 담배 냄새와 낮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은은 문틈으로 흘러들어오는 대화를 듣다가 공포에 사로잡혔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 속에서도 몇몇 단어는 분명하게 들렸다. 판매, 운송, 달러. 그녀는 온몸이 떨려왔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흘렀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왜 이런 길로 이끄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도 생겼다. 묵주를 꼭 쥐며 그녀는 속삭였다. 주님, 저를 잊지 마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다니엘의 진짜 얼굴은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지은에게 아무런 존중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거래의 대상으로만 대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팔려가게 될지 모르는 운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절망 속에서도 지은은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더 잔혹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지은은 매일 탈출을 꿈꾸었다. 다니엘의 감시는 치밀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술에 취해 깊이 잠드는 날이 많았고 그때마다 지은은 작은 가능성을 엿보았다. 묶여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신이 곧 어디론가 팔려나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실처럼 다가왔다. 어느 새벽 드디어 기회가 왔다. 다니엘이 술에 잔뜩 취해 쓰러지듯 잠들자 지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탁자 위에 놓인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챙겼고 품에는 성경책과 묵주를 넣었다. 여러 개의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그는 늘 부주의하게 관리했기에 지은은 오랜 시간 끝에 하나씩 풀어냈다. 마지막 자물쇠가 열리자 그녀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온 순간 지은은 자유와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낯선 거리를 무작정 걸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는 한동안 달리듯 걸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작은 성당 앞에 이르렀다.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한 노인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지은은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도움을 청했다. 서툰 영어와 손짓으로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손목에 남은 자국을 보여주자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른 신자를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더니 전화를 거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거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다니엘이었다. 그녀의 탈출을 눈치채고 쫓아온 것이다. 차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 낯선 사내들의 발걸음, 분노에 찬 목소리. 지은은 절망했다. 다니엘은 성당 안으로 들어와 노인들에게 자신이 그녀의 남편이라고 주장했다.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도망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낯선 이방인의 절규보다 유창한 설명이 더 신뢰를 얻었다. 노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니엘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저항하면 이 사람들도 위험해질 거야. 그 협박은 치명적이었다. 지은은 그가 무슨 일을 꾸밀 수 있는지 이미 충분히 보았다. 결국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끌려갔다. 자동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옆에 앉은 사내들의 냉정한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완전히 갇혔음을 실감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다니엘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은 냉혹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은을 방 안에 가두었고 밧줄과 테이프로 자유를 빼앗았다. 필요한 경우에만 잠시 풀어주었고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협상이 점점 긴박해지는 듯했다. 며칠 뒤 다니엘은 달라진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다. 그는 마치 연민을 가장한 듯 말했다. 너를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의 말은 거래가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2번 다시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의 말대로 따르겠다고.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선택은 끝났다. 그 말은 냉혹하게 울려 퍼졌다. 그날 오후 지은은 차에 태워졌다. 손은 묶여 있었고 옆에는 다시 낯선 사내들이 앉아 있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고 창밖은 점점 황량해졌다. 그녀는 성경책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마지막 희망을 붙들었다. 기도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다시는 자신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누군가가 같은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간구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담담했다. 지은은 알았다. 자신이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음을, 더 이상 탈출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다짐은 꺼지지 않았다. 그것만이 남은 생의 의미이자 마지막 힘이었다. 자동차는 끝없이 달렸다. 지은은 묶인 손을 풀 수 없었고 옆에 앉은 사내들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감시했다. 도심의 불빛이 멀어지자 창밖은 어둡고 황량한 풍경으로 바뀌었다. 지은은 마음속으로 끝없는 기도를 올렸다. 눈을 감을 때마다 수도원의 종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동료 수녀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돌아갈 길은 더 이상 없음을 알았다. 몇 시간을 달린 뒤 차는 외딴 도로에서 멈췄다. 다니엘은 트렁크를 열고 삽을 꺼냈다. 지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거래는 이미 무의미해졌고 이제 그녀는 단지 제거해야 할 짐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공포가 몰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도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말했다. 기도할 시간을 달라. 다니엘은 잠시 멈췄다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성경책과 묵주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문이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졌다. 기도가 끝날 즈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 후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녀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마닐라 외곽에서 한 농부가 낡은 성경책과 묵주를 발견했을 뿐이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묵주는 한쪽이 끊겨 있었다. 그러나 성경의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고 기도문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에 있는 수도원에는 여전히 그녀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원장은 매일 공동체 기도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다른 수녀들은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수도원 서랍에는 지은이 남긴 편지가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라 먼 길을 떠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원장의 눈은 젖었다. 시간이 흐르자 사건은 현지 경찰 기록에서 단순 실종으로 남았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수도원 사람들은 알았다. 그녀의 사라짐은 단순한 행방불명이 아니었다. 믿음을 악용한 거짓과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교회 공동체는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했다. 신앙은 언제나 순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분별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말이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선의를 악용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지은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기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성경책과 묵주는 말이 없지만 그 자체로 증언이었다.
누군가는 그 물건을 보며 경건히 눈을 감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눈물을 삼켰다.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어떤 이는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진심 어린 헌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한 사실은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수도원 마당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여전히 같았다. 그러나 그 종소리를 듣는 수녀들의 마음은 달라졌다. 지은의 부재가 남긴 공허 속에서 그들은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단단히 서로를 붙잡았다. 결국 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남겨진 물음이 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하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선의가 누군가에게 이용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녀의 성경책은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속삭였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지혜와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오늘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마음을 모아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믿음과 선택 속에서 흔들리고 또 인간의 욕심과 거짓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자 했던 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앙과 선의가 언제나 지혜와 분별과 함께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눈앞의 친절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며 마음 깊은 헌신조차 때로는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놓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생각거리와 성찰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계속 응원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구독을 통해 함께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